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누가복음서 12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이 진행되는 중에 봉독하도록 할 테니까 로마서 13장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동안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난주까지 10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있죠.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생활, 그렇게 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 5번째, 믿음을 성장시켜라. 6번째,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라고요? 사명에 맞추어라. 그 다음에 7번째, 사랑하라. 8번째, 잘 모여라. 9번째, 시간을 되찾으라.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라. 자, 이렇게 10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가지를 더 말씀드림으로 해서 우리 마지막 때의 자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AI가 참 많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참 대단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세상에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AI의 대북격인 저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구글에서 최고급 엔지니어였는데 거기 자리를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만뒀는데, 그러면서 인류에게 다가오는 5가지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것들이 인간의 지능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 거라서 그때 이분이 AI의 현재 지능이 IQ가 80에서 90이다 그랬는데 벌써 좀 지난 얘기고요. 엄청납니다. 이제는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겠죠. 그러면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2번째는 이 AI를 로봇 군인에게 탑재를 하게 되면, 그리고서 이 AI를 독재자가 컨트롤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3번째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거다. 4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 5번째, 이 AI의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자제를 한다고 해도 중국은 자제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런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제일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지만은 11번째,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가 안 되면 이거 막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11번째는 절제하라.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절제가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예, 지금 위험한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셨는데, 그 중에서 3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부패, 타락, 거짓의 만연이다. 이게 이제 전부 인류를 망하게 만들 텐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문제는 이미 오래됐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립니다.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남녀 불문, 나이 불문, 술과 담배와 마약이 엄청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실상을 알고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중 화장실을 들어가다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법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조인이었던 사람이 거지가 돼서 화장실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마약을 주길래 장난삼아 한번 해봤대요. 근데 그게 그만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 거지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어디 주로 많이 있냐면은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거기 한국 사람들도 거지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요. 그 중에 의사였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피곤하니까 피곤을 좀 풀어보려고 마약 주사 딱 한 대만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병원 문을 닫게 됐고 이혼당하고 지금 이렇게 됐다 하면서 거기 그 옆에서 그 카지노 그 건물 옆에서 지금 구걸을 하면서 살아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데 육적인 쾌락, 이것으로 인간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을 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얘기입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절제 못하면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깨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려고 하면은 절제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7가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절제하라.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요한복음서 13장 2절에 보면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여기 마음이라 그랬죠.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음을 막지 못해서 유다는 가장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죠.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천사도 되고 마귀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고등학교 땐가 졸업했을 땐가 이거 읽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감정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고요. 기쁜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뛸 필요도 없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늘 좀 담담하게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자세나 생활이, 삶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분노와 미움과 시기, 이런 감정들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 질투해 보셨죠? 그거 참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겉으로는 안 드러내지만 어느 때는 정말 질투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썩게 만듭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범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감정 중에서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게 분노입니다. 분노. 잠언서 16장 32절,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이 분노를 절제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보다 낫고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절제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이게 힘든 겁니다. 세 번째,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절제해야 돼요. 말은 가장 범죄하고 실수하기 쉬운 통로입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 부엌 담당 권사님이 계셨어요. 키가 좀 자그마하신 분인데 아주 얼마나 부엌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정말 그분 때문에 그쪽 일이 움직여질 정도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기껏 그렇게 수고를 해놓고 말로 다 무너뜨려 버려요. 발로 다 차버려. 자기 고생한 거, 수고한 거. 근데 이분이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이 말이 씨가 돼서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어 버리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을 제어했더니 완전한 사람이래요. 이 정도로 말이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고 할 말 안 할 말 분별하는 여유와 지혜를 갖는 게 좋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그치지 아니하거니와.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거니. 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재물도 절제해서 사용하십시오. 돈.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물건을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되며, 물건을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가진 거 많다고 마구 쓰고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쓸 게 아닙니다.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되라 그랬어요. 마치 돈이 없는 자처럼 되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대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돈이 남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죠.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대재벌 부인이 입는 옷은 아주 값싼 옷감을 사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입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치 있게 쓸 곳이 있으면은 아낌없이 다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돈은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30년 전에 통계를 제가 봤어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될 거라고 추측이 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해보세요. 버릴 게 없었나? 음식 쓰레기가 없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거 믿겨지지가 않는데 하여튼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1년에 5조 5천억도 아니고 5조가 버려진답니다. 믿기지 않는 통계입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더 하겠죠.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풍성해서 뭐 조금 먹고 남으면 다 갖다 버리잖아. 식당에서도 좀 남은 거 이렇게 버리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반찬그릇 막 포개 가잖아요. 저가 지금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음식들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은 식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보다 풍족할 때 더 위험합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절제해야 합니다. 책망받을 때보다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돈 문제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최고죠. 다른 데서는 절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번째,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 이 보는 것, 눈. 보는 데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요. 아시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을 때 보암직하다 그랬어요. 보암직한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는데 이게 큰 범죄의 씨가 되었습니다. 볼 거 못 볼 거 가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욕도 절제해야 합니다. 성욕. 타락의 가장 큰 부분은 음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너희는 우리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문제였지만 지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7번째,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들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죄 목록이 있는데 대식죄도 큰 죄입니다. 천주교에서 많이 먹으면 큰 죄예요. 소식이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주의를 끝까지 잘 하려면 소식합시다. 저는 이건 뭐 전에부터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안 돼서 좀 고민입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 먹으면 편하고 좋아요. 우리 거기 산에 오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같이 식사를 하면은 자기 먹을 양 조금 탁 먹고 나면 숟가락 탁 놔. 그래서 어떻게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산에 다니다가 무릎이 이제 무리가 와서 아파가지고 한 석 달을 산에를 못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정말 결심을 하고 소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몸무게가 줄면서 무릎이 나아지고 그렇게 속이 편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과식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거 7가지를 이렇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54절에서 57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시대 분별에 관한 말씀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심판이 임박할 때에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의 심판을 이미 알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으리라고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런데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말세의 징조도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노아 때와 지금 비슷하지 않냐 아무리 경고를 해도 비웃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7절에서 39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죠?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삶의 기본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영적 문제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리고서 오직 이 망할 육신적인 세상의 것만 관심을 두었다는 게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유가 뭔데 거기서 그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본을 해결하면서 영적인 문제,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놀고 이런 것만 관심을 뒀단 말이에요. 심판을 경고했는데도 그건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죄 짓는 일에만 열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 이 노아 시대처럼 그럴 거라 그랬어요.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그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삶을 사는 건데 거기서만 그치니까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노아의 때와 비슷합니까? 지식은 발달하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발달합니다. 물질이 번영하죠. 쾌락과 방탕과 무절제 아주 여기에 절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영적 바보들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몰라요. 관심도 안 둬요. 소돔이 그랬죠. 소돔의 특징은 동성애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떨어져서 잿더미가 되고 멸망했습니다. 오직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롯과 그의 딸들만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그 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의 사위들이 있었죠. 사위들은 롯이 빨리 여기 지금 심판이 임하니까 떠나야 된다고 했을 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기다가 타 죽었어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멸망당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요즘은 죄 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숨기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게 말세가 돼서 그런지 죄지면 자랑스러워해요.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의 범죄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잘났다고 시위를 하면서 벗은 몸으로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성매매를 금지하니까 데모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아예 성매매를 합법화시켜 놓았죠. 그러면서 죄 짓는 게 인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인권입니까? 죄입니까? 인신매매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여기 마지막 때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꼭 지금 시대를 보고 쓴 것 같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성경 말씀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정말 성경이 너무 정확하구나. 지금 시대가 너무 똑같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반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그 집이 자가용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다 있지만은.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냐면 그 단추 공장을 했어요. 방에 있는데 차 소리가 밖에서 뭉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하는 얘기가 야, 아버지 오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집 앞에 한 대만 지나가냐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진짜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속으로 놀랐어요. 이 집 식구들은 소리만 들어도 자기네 차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주인 발자국 소리가 나면 벌써 알고 지저댑니다. 왜 이렇게 이게 구분이 되는가? 자꾸만 듣다 보니까 이 분별이 뭔가 거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복음, 예수님 재림, 말세의 징조 이런 말을 자꾸 들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되면 그들이 소리만 들어도 벌써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딱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저건 어디 군악대가 지나가나? 그게 아니고 이 나팔 소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구나. 그러면서 두 손 들고 기뻐하면서 맞이해야죠. 이게 어디 누가 나팔 불고 있어? 이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분별 못하면서 누가 병 고친다, 기적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유풀이 한다면서 황당한 해석을 하는데 여기 속아서 뛰어나가고 그러지 말라고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분별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잘하면서 성공하면 분별력이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렇게 분명한데 사람들은 태평하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신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심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런 겁니까?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이때는 마귀가 발악하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거나 대우받지 못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잠시만 견디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제가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1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만 말씀드려보죠. 첫 번째,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영적 생활하라.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하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 믿음을 성장시켜라. 인생의 초점을 사명에 맞추어라. 사랑하라. 모이라. 시간을 되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그리고 오늘 2가지 절제하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12가지니까 좀 많긴 많네. 제가 이걸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가, 뭐가 특이한가를 봤는데 특이한 건 없어요. 이게 우리 평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걸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 때는 이걸 이렇게 더 잘해야 된다고. 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신실하게 삽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주에 걸쳐서 이 마지막 때 12가지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늘 이렇게 살아야 할 것들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더욱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